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십자가 기쁘게 집시다. 아멘. 어느 날 주님께서 두 사람에게 크기와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산 위에 먼저 올라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각자 지고 올라오너라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아주 가볍게 지고 금방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참 수고 많이 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아주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또 한 명이 아주 낑낑거리고 올라옵니다. 땀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겨우겨우 올라와 가지고는 주님 앞에 오더니 십자가를 내동댕이를 치면서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아니 저 사람한테는 가벼운 걸 주고 저한테는 왜 무거운 걸 주셔가지고 나만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아니 그거 다 똑같은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올라오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올라오면서 그 십자가 진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올라오니까 올라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수록 십자가가 가벼워졌고 나는 올라오면서 무겁다고 불평하고 계속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십자가가 점점 무거워졌던 거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맞는 십자가를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24절 말씀에서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선뜻 나서가지고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았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위한다고 나섰는데 사탄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당신이 십자가 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각자에게 다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진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심으로 주심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질 때에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늘 높이 날게 하는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기쁨과 감사로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주인에게 2마리의 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약하고 한 마리는 강하다. 그러면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지우겠느냐? 그렇지요. 물론 강하고 힘센 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가 유난히 무겁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지요. 나에게 뭔가 자꾸만 요구하는 게 있다면요, 그만한 능력과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러기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많이 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요 많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는 것이지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많이 요구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없어서 아무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누군가 나에게 자꾸 헌신을 요구하고 뭔가를 요구하면요, 그만한 힘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지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가벼운 것부터요. 그래야 나중에 가면 점점 크고 무거운 것도 다 질 수가 있습니다. 거뜬하게 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천국이 내 집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영광임을 믿으신다면 십자가는 결코 저주나 고통이 아니라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크기와 무게는 다를 수가 있어도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여러 가지 맡은 바 직분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요, 정치계에서, 교육계에서, 그리고 경제계에서, 그리고 각자의 모든 영역에서 져야 될, 이 사회에서 져야 될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혹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십자가일지라도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질 수 없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주님께서 지워주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각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민 것은 유대 나라의 지도급 인사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흉계에 놀아난 사람이 가룟 유다와 군인들과 백성이지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그 군중의 힘이 무서워가지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습니다. 현장에서 못을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고 어리석은 군중들은요,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 무죄함에 대해서, 당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핑계도 대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계획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고 그 일을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결과로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 결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부활의 감격을 누렸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분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거기서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질 때에 내 옛사람은 죽고요,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떤 십자가든 지겠다는 굳은 결심을 몇 번씩은 다 합니다. 예배드리면서 감동을 받았을 때, 또 직분을 받을 때, 성경 묵상하다가 은혜 받았을 때, 수련회나 기도회 때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겠다고 그렇게 다짐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되면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정작 져야 될 때가 되면 도망을 칩니다. 십자가에는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주님 따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 삶 전체를 그냥 부정할 생각을 하고 주님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배반해도, 주님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 안 합니다. 주님 안 떠나갑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결국 주님 십자가 져야 될 때, 주님 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지치고 쓰러졌을 때에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영웅심리에 잡혀있던 이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선생님, 주님,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고 갈 테니까 주님 그냥 옆에서 따라오세요. 제가 지고 갈게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말들이 허언이 아니었고 진정이었구나.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해줬겠습니까? 그래, 베드로야, 주님도 안 그랬겠어요? 역시 너 베드로, 역시 너 좀 다르구나. 주님께서 특별히 많이 가까이 하셨던 요한과 야고보, 그들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나서가지고 선생님, 제가 지고 갈게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그 모습이 정말 가슴 따뜻하고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숨기에 바빴습니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해가 될까 봐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해가 올까 봐서요, 뭔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상할까 봐서 그냥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앞 못 보다가 보게 된 사람,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사람, 각종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 중에서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 시간에는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비겁자가 되었습니다. 배반자가 다 되고 말았습니다. 막상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시간에는 그 순간이 되자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중에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요,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 예수님 대신 맞아주셨고,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못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고 대신 가시관을 쓰셨고요. 대신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죄인이 조롱당하고 죄인이 수치를 받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풍성한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어 주시고요, 요새가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것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희생,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십자가는요,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 전부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야기되는 어려움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식탐과 운동 부족과 불규칙하고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서 생긴 질병들, 사치와 방탕과 게으름과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한 여러 가지 가난과 고통들, 고생들, 탐욕과 욕심 때문에 발생한 재산 탕진과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인한 불화와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려움들, 정직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함으로 인한 해고와 법의 심판들,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은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부모로서 신앙생활과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녀들의 일탈,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과 무례한 언어생활로 인해 가지고 이웃과 불화하는 그런 것들, 정말 수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우리들은 잘못들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내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에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그렇게 꾸미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내 십자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요, 순수하게 신앙 때문에 겪는 불이익과 고난들, 순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고난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나의 희생들, 바로 그런 것들이 나의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나의 희생들, 그게 십자가이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십자가의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 바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는요, 우리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성공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갔을 때 그 끝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회피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복받는 길은 없습니다. 복을 원하시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기쁨으로 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의 날개가 무겁습니다. 새에게 날개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몸무게는 더 많이 나가지요. 그러나 그 몸무게 무거워진다고 걸거친다고요, 이걸 잘라버리고 나면은 날지를 못합니다. 새가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배에 돛이 무겁습니다만, 그러나 돛을 떼버리면요, 항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무겁다고 지지 아니하면요, 복의 문도 닫히는 겁니다. 은혜의 문도 닫히고요, 영광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정수는 십자가입니다. 신앙생활의 정수는 십자가입니다. 신령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최고의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도는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거룩한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게 참 성도이고 진정한 성도입니다. 돈 없고 학력 없고 외모가 볼품 없어도요, 십자가를 지는 자는요,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 악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자꾸만 이용도 해먹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해먹으면서도 마음에는 존경하는 마음이,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요, 그 사람은 믿을만 하다고 그렇게 변호해 줍니다. 진정한 복은 십자가의 희생 속에 있습니다. 삶의 보람과 기쁨은요, 십자가를 질 때에 찾아오는 복입니다. 반대로 공허함은 자기 안일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후유증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세월이 갈수록 값이 떨어지고 어머니는 세월이 갈수록 값어치가 올라간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로서의 그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만,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베풀며 살 때의 삶은 점차 고귀하게 되고 인생의 행복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고통이고 희생이지만 그 십자가 속에는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극도로 반대하고 나갈 때마다 박해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싶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마치는 날 남편에게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자 이야기합니다. 여보, 지난 10년 동안 참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 뭐 잘못 먹었냐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그러면서도 얼굴은 아주 만족한 표정입니다. 부인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참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내가 신앙생활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래, 지금처럼 할 것 같으면 열심히 나가, 지금처럼 잘 할 것 같으면 나가, 그러더랍니다. 그 후로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하니까 얼마 후에 그 남편도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착각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을,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인간이 내 십자가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자식이 내 십자가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만 그렇게 자꾸만 꾸미려고 합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이웃이, 성도가 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자체가 내 십자가지, 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것, 가족들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이 십자가요, 사회에서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성실하게 기쁨으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때에 가정에서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교회에서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사회 속에서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안 되고 서로 비난하고 다투니까 점점 고통스러워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헌신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 나의 십자가여, 내가 버렸던 십자가여, 내가 그토록 다시 보고 싶던 나의 십자가여, 주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오늘 나 또한 죽게 되니 감격으로 그대를 만노라. 나 얼마나 그대를 그리워했던가, 나 얼마나 그대를 사랑했던가. 그대는 오늘 나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니 나 이제 그대의 품에 오늘 달리겠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가정에서 져야 될 십자가, 교회에서 져야 될 십자가, 사회 속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져야 될 그 십자가 기쁨으로 지게 하시고, 그래야 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과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에게도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희생임을 기억합니다. 나의 죽음임을 하나님이여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 구원을 위하여서, 참으로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주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